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14장의 내용은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다윗의 용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함을 요압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계략을 꾸미죠. 이 여인은 거짓 사연으로 다윗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궁유를 얻어낸 뒤에 이를 근거로 왕 역시 쫓겨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요. 다윗은 요압의 계략임을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척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압살롬은 2년간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이 불완전한 유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은 고민 끝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죠.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 앞에 나아간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절하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형식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용서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용서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나 회개의 과정이 없이 어설픈 용서를 하면요, 더 깊은 갈등의 불씨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불공정한 심판을 했어요. 왜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암논의 강간 사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 압살롬 이전에.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분노만 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죠. 처음에는 좋죠. 그러나 불행의 싹이 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압살롬이었어요. 암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를 한 거죠.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공의가 대립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달라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다윗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불공정한 심판에다가 불의한 용서를 했어요. 다윗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용서를 했어요. 사무엘의 14장 33절에 보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했어요. 왜?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용서인 것이죠.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돼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십시오.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거든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계산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요, 불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불의한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요, 왕권을 도전하기에 이릅니다. 요압에게 압력을 행사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거는요, 올바른 참회의 모습이 아니죠. 빨리 나의 이 왕자된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이 모습이지, 참된 회개와 어떤 자신에 대한 성찰, 이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요압은 아버지와 화해한 다음에 재판을 가로채요. 성문 앞에서. 그리고 이것은 반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다.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헤브론은 어느 곳이에요? 유다 지파의 어떤 본거지거든요. 전에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요. 그 결과 다윗은 노년에 큰 환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 천하의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는 이 다윗이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하들을 이 반란으로 인해서 충직했던 신하들이 배신하게 됩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서 신하들을 잃게 되죠. 이것은요,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든 메시지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나의 범죄는요,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죄에 대한 끔찍한 이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온전치 못한 불의한 이 심판과 용서가 아니라 공정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공정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마구마구 막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면 돼. 내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우리는 그의 그릇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모두가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항상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모든 생각과 모든 이 문제와 모든 만남을 해보세요.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예수님도 나를 존중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내 개인의 계산과 이런 이 사사로운 나의 감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공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때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